시간이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불과 지난주만 하더라도 제가 여름 옷을 입고 이렇게 돌아다녔었는데 어느덧 교회 안에 들어와야 좀 포근함을 느끼는 그런 계절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 조금 피곤한 시간인데 우리 옆에 분들 앞뒤 좌우에 있는 분 보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공기를 전환하는 것이 때로는 은혜를 나누는 것도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한번 먼저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 보시죠? 네, 성경 보십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제가 청년부 교육전도사를 할 때였습니다. 그때 청년 찬양팀도 같이 맡고 있었는데 그 찬양팀의 숫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냥 우리 제이톤스 찬양팀처럼 이렇게 숫자도 있었겠지만 저는 한 40명 내는 청년들 항상 데리고 매주마다 연습하고 했는데 이런 청년들의 찬양팀의 구성은 어땠냐면 교회에서 정말 아싸 중에 아싸, 요즘 말로 아웃사이더라고 하죠. 정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자기들 스스로 했던 그런 사람들을 제가 데리고 케어하면서 그 찬양팀을 이끌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아싸 중에 아싸가 있었어요. 교회에 기둥이 큰 기둥이 하나 양쪽에 있는데 그 친구는 어디에 있냐면 그 기둥에 옆에 앞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뒤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도 보이지 않고 앞도 보이지 않는데 그냥 뒤에 앉아가지고 기둥만 머리카락만 살짝 보일 정도로 항상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친구가 하루는 저랑 같이 찬양팀을 하고 싶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싸 중에 아싸였는데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친구가 굉장히 인싸가 되었거든요. 자기 일 때문에 이제 그 타지에 가서 생활하는데 몇 년 전에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서로 나눴어요. 목사님, 저 요즘에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거든요. 그런 친구가 아닌데 그런 말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성경 읽으니까 어때? 라고 하니까 당연히 상투적으로 너무 좋다는 거였어요. 너무 좋아요. 모르는 것도 알게 되고 은혜도 있더라고요. 그냥 상투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조용히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모르는 것도 알게 되고 거기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우리 삶에 그 은혜를 나타내고자 하는 성도로서 또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믿는 우리에게는 그런 은혜가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어떻게 다가올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처럼 지금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성경도 잘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우리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처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예전에 설문조사한 것을 본 것이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의 1위가 뭐였냐면 말과 행동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말과 행동은 무엇에 차이가 나는 겁니까? 성경과 그리고 성도들의 삶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성경에 대한 이미지는 무엇이냐면 바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그리고 교회에 대한 이미지인데 그 이미지와 다르게 성도들의 삶이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그 사람들의 설문에서 나타내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느낄까요?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 보면서 왜 바르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우리의 삶이 다르다라고 느끼고 있을까요?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은 무엇을 나누고자 하냐면 우리 성도들과 예수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차이점을 나타내고 그들이 다르게 느껴지는 우리의 삶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주인공인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입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어떤 곳이든지 가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던 부름받은 사도인데 지금 사도 바울은 다음 사역지의 사역을 준비하면서 로마 교회의 후원을 받고 로마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로서 이 마음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사도 바울에 대한 평판은 어땠냐면 좋지 못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미지와 다르게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은 평판이 좋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가 세웠던 교회에서도 그에 대한 평판은 좋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 파당이 나뉘어져서 만들어져서 정말 힘이 들었고, 선교 중간에 방문하는 교회에서는 그 사도 바울에 대한 태도가 어땠냐면 굉장히 미온적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자신을 사기꾼으로 몰아갔던 거짓 사도도 있었고요.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갈라디아 모든 곳마다 조금씩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섬기고 있는 이 로마 역시도 자신이 세운 교회는 아니었어요. 이전의 교회보다 더 심한 평가, 심지어 자기가 세웠던 교회보다 더 심한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시대적인 상황도 좋지 않죠. 이전의 교회에서의 평판도 좋지 않죠. 그런데 자기는 지금 이 교회는 원래부터 자기가 있었던 교회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복음의 가장 중요한 복음의 진수를 성도들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데 오늘 가장 핵심이 되는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장에서 오늘 본문의 앞장까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복음이 사람들에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왜 복음이 필요한가?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그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것은 오직 한 가지였어요. 오직 한 가지.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필요하다. 자신이 지금 후원을 받고 안 받고 자신의 안위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과정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복음이 그들에게 점점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복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사도로서 그냥 그것을 지켜보고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복음으로 때로는 살아가는 것들이 벅차고 힘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우리의 그 내용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가말리엘 제자의 문화의 제자였고, 그는 굉장히 율법적으로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율법을 통달했고 그것이 율법이 모든 것이라고 느꼈던 그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왜 그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사울은 왜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그것이 선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당연히 선하다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 사울의 기준에서는 예수란 천한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그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율법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려고 했어요. 사도 바울과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죠.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율법에 통달한 사람들입니다. 역시. 그런데 그들은 입만 열면 율법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삶은 그렇지 못했어요. 바리새인이나 사울, 또한 예수를 믿는 성도들, 이 모든 이들이 각자마다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사도 바울과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자신들을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갔을까요?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굉장히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의로운 일이고 옳은 일이고, 이 천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여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율법을 보면서 왜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잘 알고 정말 연구하고 배웠는데 왜 그 율법 안에 나타난 자신의 그 잘못들을 깨닫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요.
예전에는 말씀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냥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는 어떤 입장으로 바뀌는 겁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같은 말씀을 보면서 서로 다른 생각을 하게 될까요?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각자 자신이 서 있는 견해에서 말씀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의 견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무엇이 중요합니까? 형식을 강조했어요. 형식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형식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어떤 표시를 하는 거예요? X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적인 삶보다 더 중요한 건 이게 율법적인지 아닌지 O인지 X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을 살아가면서 아시죠? 그것이 O와 X의 문제가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견해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무엇을 행하기 위함입니까? 십자가,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을 담기 위하는 것.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발자취를 조금이라도 따라갈 수 있을까? 매일마다 성경을 읽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변화될 수 있을까? 그런데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에게는 그 당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보고 아무리 많이 외우고 그 성경을 몸에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이 없어요? 주님과의 만남이 없기에, 소통함이 없기에, 교감이 없기에 감동이 없어요. 어떤 은혜가 없어요. 오로지 형식만을 강조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X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만남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바리새인과 그 사울이었을 때 바울을 그 만남의 단계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나 때문이야. 나를 수없이 변호하고 있는 내가 이것 때문에 안 되고, 내가 이걸 가지고 있고, 내가 이것을 얻었고 생각하고 있고 수없이 나를 덧입고 있는 그 나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을 점점 닮기 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해요.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런데 우리가 더 집중해서 봐야 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판단하는 가치 기준에서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의로움은 무엇인가요? 대부분 어떤 사람이 의롭다라고 불리죠. 일반적인 선택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선택을 하는 사람이 의인으로 불립니다. 이런 사람들이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불의를 참지 않고 자신이 뛰어들어서 내 몸을 희생하고 정말 내 스스로 나를 보호하지 않고 내가 상하더라도 내가 그걸 지키겠다, 뭘 보호해야겠다, 이런 사람들을 세상에서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인 선택이 아니라 굉장히 특별한 선택을 해야지 의인으로 불리는 거예요. 이 당시에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을 살았던 당시에 의인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의인이었습니다. 율법대로 행하고 그 법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의인으로 여겼던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만 길이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가치 기준은 사람들이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 가치의 기준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의롭다라고 여기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너는 정말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실까요?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의인은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입니다. 신방 가면 대부분 나이가 지긋한 할머니, 우리 권사님들 댁에 가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성경이 항상 펴져 있고 매일 말씀을 읽는 것처럼 보이는 그 성경들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읽으시나요?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나의 믿음을 위해서 읽으시잖아요. 바로 그런 모습이거든요. 의인은 어떤 거냐면, 의로움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착한 일을 해서 많이 베풀어서 내 몸을 희생해 가면서 하는 것도 물론 세상에서 말하는 의로움이지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그 청년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그 청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항상 찬양이 끝나면 어디를 가냐면 담배 피러 교회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담배 냄새 풀풀 풍기면서 찬양팀을 섬겼어요.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때 그거 제가 저를 변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그거 막으려고 정말 부더니도 애를 썼어요. 괜찮을 거예요. 금방 끊을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결국에는 그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 뭔가를 행하여가지고 착한 일을 해서 의롭다 불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내 가치 기준과 판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맺고 이야기를 잘 통하는 사람들과 더 친밀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면 어떤 이야기든지 들어줘요. 왜요? 관계가 잘 맺어져 있으니까. 그 사람과 친하니까, 친밀하니까. 그런데 관계가 맺어 있지 않고 조금만 어색하고 말하기도 조금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신뢰라고 하는 것이 흔들리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조금 말하기는 좀 꺼려. 그리고 그 사람 없으면 말해야 될 것 같고, 나랑 친밀한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오직 나의 어떤 기준에 의로움을 맡겨버린다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친밀함으로 이야기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같은 내용과 같은 문장을 보면서 다른 이야기를 해요. 교회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면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 기준이 일정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하냐면 주님의 뜻을 봐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의롭지 못해요. 율법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봐야 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의로움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고 우리가 그렇게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22절 말씀인데, 2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의에는 뭐가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차별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 사람의 가치 때문에 사람을 평가하고 어떤 사람의 그 소유 때문에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현재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소유와는 상관없이, 어떤 외모와는 상관없이 그 어떤 것도 기준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는 차별이 없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기준을 보셨어요? 죄인된 우리까지도 사랑하셨어요. 분명히 이 교회를 들어오기 전까지만 하도 죄인이었던 우리까지도 포용하시며 사랑하신 것이 바로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죄의 문제도 뛰어넘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저는 정말 이것이 궁금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실까? 나를 이렇게 수많은 신앙의 내용들로 포장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쁘게 봐주실까? 아니요, 상관없어요. 내가 포장을 하든지 안 하든지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얼마만큼 죄인이고 얼마만큼 씻을 수 없는 나약한 사람이고 부족한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아무리 포장해도 우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죄인이라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대요? 차별 없이 죄인된 우리까지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선별하지 않으시고 세상의 사람들처럼 어떤 소유나 어떤 다른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차별 없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피곤하시니까 제 아들 자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아들이 어렸을 때 굉장히 사랑이 많은 아이였어요. 지금도 사랑이 많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제 같이 누워가지고 잠을 자는데 누구를 닮았는지 이렇게 봐도 이쁘고 저렇게 봐도 이쁘고 뒷모습을 봐도 예쁘고 엉덩이를 봐도 예쁘고 다 예쁜 거예요. 제가 그 마음으로 아이를 보고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잠을 자려고 같이 딱 얼굴을 맞대고 있는데 뚫어지게 계속 쳐다봤어요. 너무 이쁘니까 누굴 닮았을까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루는 저 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빠, 더 어린 목소리겠죠? 그냥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아빠, 나만 좋아하지 말고 엄마도 좋아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뜨끔했거든요. 제 아내를 너무나 사랑해요. 근데 아들이 보기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기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차별 없이 사랑하라는 말이었겠죠. 사람은 어린아이도 판단해요. 그 시선 하나 때문에 생각을 합니다. 아, 이렇게 하는구나. 저렇게 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아닌 척하지만 우리 모두가 그렇거든요. 지금 당장 이 순간에도 오늘 저 목사의 말이 잘 들리는지 피곤하게 들리는지 여러 가지 판단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판단이 멈추지 않고 우리를 계속 얽매여 가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판단을 멈추고 어떤 가치 기준을 제하해버리고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차별 없이 수용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내가 어떤 일을 행하여서가 아니라 그냥 차별 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아빠 나만 이뻐하지 말고 엄마도 사랑해야 돼. 그 말이 틀린 거죠. 잘못됐어요. 무엇입니까? 다 사랑하는 거예요. 내 가족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이렇게 상투적으로 표현하더라도 너무나 좋으니까 다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다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인데 어떤 방법으로 의롭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한 가지예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의, 그 믿음의 의로움이 우리를 결국 하나님의 그 영광의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의가 무엇이라고요? 바른 관계라고요.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거라고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지워지게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주어집니까?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죠? 마틴 루터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을 멸하여 버리겠다. 왜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고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에, 죽어 마땅한 사람이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만 봐도, 나만 보더라도, 홀로 있는 나만 보더라도 어때요? 죄인이거든요. 판단이 멈추지 않는 내가 죄를 짓고 있거든요. 우린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 말씀의 기준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24절 말씀 초반만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부분이에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속량으로 말미암아. 제가 제 성경이 너무나 낡아가지고 제 아내가 젊었을 때 가지고 온 성경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도 이렇게 적혀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노예에서 양반으로 라고 적혀 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속량이 무엇입니까? 죄인된 신분을 풀어주는 거예요. 누가요? 주인이요. 주인이 이 노예 신분이 이 노예를 값없이 풀어주는 겁니다. 자유로운 삶으로요. 이것이 속량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주인이 어떻게 하면 죄인을 풀어줄 수 있나요? 제 아들이랑 정말 잘하는 장난이 있습니다. 소파에서 같이 누워가지고 이렇게 부둥켜 안고 누가 먼저 떨어뜨리는지, 저는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아들을 붙잡고 있고 제 아들은 이렇게 저를 밀어내요. 근데 당연히 제가 훨씬 몸무게도 많이 나가고 키가 한 10cm 제가 좀 더 큰데요. 제가 당연히 이기겠죠. 근데 대부분 한 60%는 제가 져줍니다. 조금 비율을 높여야 되는데 60%는 져줘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이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져줄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손을 꽉 잠궜던 손을 놓는 거거든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노예된 신분에서 자유로운 신분으로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그 사랑은 무엇으로 주어집니까? 그냥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로 주셨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으로? 예수님을 화목제물 삼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집니다. 화목제물 삼으심으로. 화목제물은 어떤 거냐면, 화목제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남은 것을 나누어 먹는 건데요. 나누어 먹는데 이것을 기간을 정해놓고 먹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나눠 먹는 것이 아니라 기간을 정해서 나눠 먹습니다. 더 세부적인 내용을 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잠깐 나눕니다. 근데 왜 기간을 정해놨을까요? 왜 기간을 정해놓고 사람들을 다 이렇게 법을 정해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겠죠. 우리가 이렇게 정해지지 않으면 어때요? 뭐든지 제한적인, 나랑 친밀한 사람만 나누게 되고 나랑 관계 있는 사람들만 나누겠죠. 결국 음식은 많은데 사람은 적고 음식은 남아서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화목제물을 주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화목제물이 합당한 제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간과 사랑과 형식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소 한 마리를 사람이 몇 명이서 나눠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거든요. 이런 이유,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의 그 관계에서 화목을 이룬다는 의미에서 정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스스로, 예수님 스스로 화목제물 되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의가 주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문자적으로만 봐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길이 참으심으로.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일방적으로 주셨는데, 그리고 끝까지 참으신 그 하나님이 선한 뜻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데 무엇으로 되는 거예요? 내 의지로? 내 판단으로? 내 힘으로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고 의롭게 설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남들보다 삶을 잘 살아서가 아닙니다. 어제 선행을 행하여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온전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고 살아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계속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의인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바로 믿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신앙이 우리 가운데 삶의 어떤 풍파 안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때로는 우리가 좌우로 흔들릴 때도 있지만 길을 온전히 지켜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적용을 해봐야 합니다. 누구에게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똑똑한 형제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여러 명이 나오셨고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나오셨습니다. 또한 신방을 나누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교제합니다. 무엇 때문인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성도와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의 똑똑한 친구들, 잃어버린 많은 분들은 여전히 방황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만 외면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 가운데 의로움을 입히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서,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실천하며 나누며 흘려보내실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장로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떤 분들이 지금 못 나오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전화 한 통화만 좀 해보면 좋겠는데. 맞아요, 그 마음이거든요. 제가 신방을 갔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교회를 여러 군데 다녔는데 대광교회 정말 감사한 것은 어떤 한 권사님이 나를 들어올 때마다 너무나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해 주는 거예요. 그거거든요. 의로움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전화 한 통화하고 마스크 다 가려있지만 눈이 갑자기 반달, 초생달이 되면서 웃어지는 거, 성도 한 면 보면서 웃을 수 있는 거,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창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이유처럼 40억 기부할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 무엇을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눌 수 있는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의, 무겁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흘려보낼 수 있는 감사의 믿음입니다. 그 사랑을 나타내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함으로, 연약할 때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때마다 시마다 말씀하시며 그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신 주님, 우리가 그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십자가의 의인으로, 믿음의 의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수많은 것들 앞에 흔들리지만 여전히 그 십자가 앞에서는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